오늘 여호수아 벌써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인격적 관계의 원리. 우리는 인생 살면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뭘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혼자서 될 것 같은데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인격적 관계의 원리가 여호수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봤던 영화 중에 원앙소리라는 영화 있습니다. 제가 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느려 터진 할아버지와 느려 터진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소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할아버지와 소가 같이 늙어가고 평생 소와 할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며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과 짐승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짐승이지만 그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 소의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소의 죽음의 직전에 소의 원앙소리, 딸랑딸랑하는 원앙소리를 할아버지가 풀어주면서 잘 가거래 했던 그런 대사가 감명 깊게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해외에도 수출돼서 올드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인생을 실패로도 만들어요. 잘못된 동업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사기당하는 경우. 참, 그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직 대통령과 한 여인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전직 대통령의 평생의 어떤 오욕을 남긴, 그리고 그 가문에 불명예를 남긴, 저와 여러분의 만남, 교회와 성도의 만남, 주변의 만남들, 어쨌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책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이종선이라는 분이 쓴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사인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혹시 읽은 분 계세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내용들 전에 저하고 초창기 member였던 분들은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의 일부 목차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은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진짜 마음을 주어야만 마음을 얻는다. 이 목차만 쫙 읽어봐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마음을 줘야 마음을 얻는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잊지 않는다. 이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웃음이 끊겼지만 웃으려고 자꾸 노력해요. 웃으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일에 답이 있다. 지금 하는 일에 답이 있다. 이번 지난 금요일, 매주 금요일에 구속사 말씀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소금 세트를 하나씩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희 창립 기념 때도 성도님 가정에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한 박스씩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뭘 또 주실 거예요? 그러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못하시나 전부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나도 안 웃기네 그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잊지 않는다. 지금 하는 일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으로 여긴다.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거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세상에 뭘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큰 제목 두 번째로 20년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 최고가 되면 세상이 나를 찾는다. 내가 어느 분야든 상관없어요. 최고가 되면 세상이 나를 찾는다는 거죠. 끌리는 사람은 자기 PR을 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용량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도 안 끌려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데 끌리는 사람은 부드러운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PR 안 해도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의 힘. 이거는 죽은 다음에 장례식 가보면 대번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분노 다스리는 방법. 안 바뀌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지금 코로나 내일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삶을 바꾸는 것은 책임감이다. 기분 좋은 하루는 내가 만든다. 기분 좋은 하루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목차 보니까 혼자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 해놓고 사람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보면 답은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더 많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야.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귀찮아서 나중에.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1년. 이게 2년까지 갈 것 같은데 뭐 더 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 밀어놓으면 2년 후에는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탓만 하는 사람. 세상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은 없다. 참 제목도 기가 막히게 다 잡아놨어요. 세상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은 없다. 세상 원망해봐야 하나 달라지는 게 없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여긴 여자들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은 결코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세상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당신에게 당신은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의 기술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본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여호수아 5장부터 쭉 8장까지 지난 시간 8장까지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는 전략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하지 않았을 때는 완패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전쟁을 할 때는 다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방법, 저는 이 방법을 목회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삶에도 신앙에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문제, 할례, 세례, 여호수아 5장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내려놔라. 안 풀리는 방법을 8가지, 9가지로 제가 쭉 설명드린 거 다 했던 겁니다. 풀리지 않을 때 언약의 문제,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할례, 세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내려놔라.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여리고성 정복전에 제일 먼저 5장에서 먼저 하라는 게 할례를 행하래. 그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피를 발랐는가 회개기도 했는가. 마찬가지 5장이죠. 신발 주권을 내려놓았는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가니까 합심, 침묵, 순종, 선포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어려울 때는 합심해야 돼. 침묵해야 돼.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돼.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해야 돼. 순종의 원리입니다. 몇 장이죠? 6장. 7장에 가니까 실패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 여호와의 궤 앞에 서물어라.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죠? 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닫고 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궤 말씀 앞에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근거하여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첫 것을 드렸는가 주일 성수 11조의 문제 7장에 나와 있죠. 공동체 안에 아간이 있는가 악을 골짜기를 만들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 가니까 에발산에서라도 제단을 쌓아라. 예배 회복의 원리, 잘못된 일이 있고 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있더라도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넘어가신다. 복병전, 유인전을 사용하라. 지혜의 원리였죠. 내 감정 다 드러내면 안 된다는 8장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9장의 배경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군이 파죽지세를 승리해요.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딱 한 번 패합니다.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고 하지 말라고 첫 건드렸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첫 건드렸고 두 번째 여호수아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교만했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패배하지만 복병전과 유인전을 다시 가르쳐주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32번의 전쟁, 전체 33번의 전쟁 전부 승리해요. 파죽지세로 승리하니까 남은 지역 6 왕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요. 헷,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시위 족속. 이 중에 시위 족속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민족. 오늘 여호수아 9장은 속아서 맺은 조약이에요. 기브온이 속였어요. 왜?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곳에서 왔다. 당신들 밑에서 당신들을 돕고 싶다. 이게 깜쪽같이 속게 됩니다. 그 맺은 조약으로 평생을 같이 가는 기브온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손해가 있더라도 버릴 수 없는 관계. 이스라엘은 진멸해야 하는 기브온 족속, 시위 족속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약조를 맺는 실수를 범하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켜 평생 그들을 성막 공사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그들을 속였던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또 총력전을 펼쳐서 기브온 민족을 돕는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인격적 관계의 원리 첫 번째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9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속였어요. 기브온 민족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화친했기 때문에 맹세하고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속였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칙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단체에 그래도 리더를 하고 있는 이유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신뢰. 신이. 정종 목사는 그래도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어기는 경우가 없다. 그럼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여러 군데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문제, 시간 문제. 작은 약속 몇 번 어기면 그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작은 약속부터 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 큰 것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거에 충성한 자 큰 것 맡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게 어디였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또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나니까 또 기도하지 않았어요. 9장 14절 볼까요? 거기에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결과는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 사흘이 지나서야 이들이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을 알게 되며 행군한 지 셋째 날에 기브온과 동맹한 성읍에 이르렀으나 화친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민족의 기브온 민족의 성읍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멸해야 되는데 보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들 보니까 어이구 그 민족도 아빠 저기 오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 뭐라 그랬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벳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이 나오죠.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예 딱 정해줬어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절대 언약 맺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15절 16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 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 신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명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나오죠.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영적 성결 유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 절대 반대하셔요. 왜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신들 반드시 신앙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지하게 심하게 이루어져요.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잘못된 결혼시키고선 이혼한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전도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은 구별해야 돼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은 구별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결혼, 잘못된 동업, 잘못된 동역, 잘못된 친구 관계, 아까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다. 얼마나 이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금방 이혼하고 금방 헤어지고 금방 원망되고 금방 왼수되고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까 여호수아 9장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할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9장 19절의 말씀이죠. 절대 건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선포한 것, 성도와의 약속한 것, 또 목회자와 한 약속 거꾸로 성도 간의 약속,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한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거의 개척하고 별로 어긴 적은 없고. 거꾸로 목회자와 한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보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여호수아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기본 족속을 누가 건드냐면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사울 왕이 기본 민족을 죽여요. 얼마나 하나님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 죽인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요. 왜? 400년 전에 내가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400년이 지나고 사울 왕이 이 언약을 깨뜨려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옵니다. 사울의 가족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 내어 죽인 후 기근이 멈춰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6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2장 16절.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지 말라는 것, 그것도 잊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 축복 주시다는 것도 잊지 않지만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데 읽어봅니다.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게 왕은 다윗 왕이에요. 누가 내달라는 기본 민족들이 누구의 자손? 사울의 자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며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어요. 8절 볼까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리백에서 난 자 곧 무알람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리의 5 아들을 붙잡아. 이거 족보도 길어요. 조금 이렇게 다윗하고 관계가 좀 먼 그 사람들 다 내줘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긴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누구의 자손은 살려줘요? 요나단의 자손 아들은 살려줘요. 이것도 뭐예요?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누구하고? 다윗하고 신의를 지켰어요. 그때 자손이 죽음을 면하는 것을 보세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라는 것은 훗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10절 볼까요? 아이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7 내줘서 죽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 그 사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는 자. 어쨌든 잔인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했을 때 후대 내 자식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하나님 명한 게 뭐예요? 절대 여리고성 이거 재건하지 말아라. 만일 재건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아하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때 장자와 막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그것도 심판으로 죽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삭사의 인물 교회는 반드시 돕거나 화친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끝까지 기브온 민족 신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21절 볼까요? 9장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어디서요? 성막 안에서. 나중에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평생 교회가 크면
사찰 집사라고 있죠. 교회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쨌든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2장의 람 역시 이방 여인이었고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은 구원을 해줘요. 기본 민족 역시 평생 성전에서 생활하고 구원에 이르고 평생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구속사의 인물 여호수아를 끝까지 돕거나 파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돕거나 화친해야 돼요.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면 축복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 기본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때에도 포로 귀환 후 성벽 재건에 동참해요. 얼마나 신의를 끝까지 서로 지켰는지 바벨론 거기에서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70년이 나고 포로 귀환됐을 때 70년이면 벌써 정착 다 했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오늘 사람을 얻는 성경적 비결은 신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약속, 목회자와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또 목회자는 성도와의 약속, 성도끼리의 약속, 주변 사람과의 약속,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